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그 주기도문 6가지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악이 무엇인지, 또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악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고, 또 이것을 우리가 간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끝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이게 가로로 되어 있죠. 그죠? 가로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기 지금 난외주가 따로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게 되어 있습니까? 난외주가 뭔지 아시죠? 거기 끝에 숫자가 혹시 써 있습니까? 숫자 써 있죠? 그 뭐라고 되어 있죠?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난외주에 보면 그거를 난외주라고 합니다. 이 난외주에 보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이 가로 내용이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요. 근데 어떤 또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난외주에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고, 대부분은 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성경의 원저자이십니다.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오류가 없이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불러주시면 사람이 막 기계적으로 적는 그런 방식의 영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 어떤 학문적인 그런 식견, 그런 정도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사람의 그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사용하시되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방식의 그 영감을 유기적인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그래서 구약은 이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의 그 일부가 아람어가 되어 있고 대부분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모세오경이나 아무튼 이 성경의 그 모든 첫 번째 기록자가 기록했던 그
그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원본입니다. 그죠? 그 원본, 최초 기록됐던 그 원본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은 없고 그 원본을 이제 그 누군가가 그걸 베껴가지고 이렇게 돌려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원본을 베낀 걸 뭐라고 합니까? 사본이라고 하죠, 사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고대 사본 할 때 그 사본이라는 얘기가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은 다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본만 남아있어요, 사본만. 그래서 이 신약 같은 경우도 이 뭐 이렇게 사본을 보면은 이 신약성 전체가 기록된 사본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신약 성경의 한 부분, 뭐 마태만 있다든지 또는 이 마태복음에서도 몇 장 또는 몇 절만 있는 이런 것까지 한 5,000개 이상의 사본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세계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본들이 근데 이제 그 원본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성경 원본이 그 최초의 그 원본은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원본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원본에 있었던 그 원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원문이 사본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의 원문이 계속 보존되어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그 민수기 21장 보면 노뱀에 물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니, 불뱀에. 그래서 거기에서 노뱀을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이제 그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인데 그때 그 모세가 달아놨던 그 장대 이게 주님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달았던 그 노뱀입니다. 근데 그게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면 한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7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노뱀을 느흐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노뱀을 숭배를 했어요. 노뱀 자체가 숭배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그 느흐수단이라는 이름으로 노뱀을 섬기고 있는 그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그 노뱀을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원본 성경이 만약에 남겨져 있었다라면 그렇게 어떤 우상 숭배로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분명히 그것에서도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 가운데서 그런 원본이 사라지게 했지만 원본에 있는 그 원문들 이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사본을 통해서 보존되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이렇게 전해주면 저번 주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말 읽기 게임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말 읽기를 해도. 근데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아까도 제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영어 성경을 이렇게 듣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잘못된 게 있어요. 그 스펠링이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원본을 이렇게 기록할 때 영감하셨지만 사본에 영감을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본들 안에 어떻습니까? 오탈자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게 된 거죠. 빠지거나 뭐 이렇게 더 들어가거나 또는 잘못 뺏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특히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점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말이죠. 근데 어쨌건 그래서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이제 사본만 남아 있게 됐는데 사본을 쓰다 보면 이렇게 오탈자가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원본에 있는 원문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관련된 학문들을 뭐 사본 비평학이다, 원문 비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해줘봐야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뭐 그다지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본이 원본 성경의 원문과 가까운 본문인지를 잘 따지고 봐야만 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약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 신약이 기록된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있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안 사본 또는 이제 그 뭐 바티칸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전통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은 말이죠. 신앙이 뿌리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이고 신약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제 바울과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바울의 그 신학 사상을 가장 잘 이렇게 드러낸 분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말이죠. 그리고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또 잘 개성한 분이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이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이란 말이죠. 우리의 뿌리는. 그런데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 성경을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교회가 금지했었습니다. 교회가 말이죠. 그래서 4세기 때 그 로마 카톨릭의 그 공식적인 성경이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번역한 이 라틴어 성경인데 그게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벌게이트라고도 하고요. 그 성경 이후에는 다른 나라 말로 각 나라의 말로 성경을 가지는 것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1200년대, 그러니까 13세기죠. 그때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영어로 성경을 처음으로 이제 그 원어로 된 거를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또 이제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고 말이죠. 틴데일 이런 분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데 그 일에 앞서서 이 고대 문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3세기나 4세기 또는 뭐 그 전에 있었던 주전에 기록된 그런 고대 문헌들, 그 문헌들이 다 대부분 이제 헬라어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 헬레니즘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대니까요. 그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써졌던 그런 문학집이랄지 어떤 철학서들 이런 것들을 원문을 이제 원어로 읽는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원어로 이제 살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본들을 이렇게 사본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사본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본들을 가지고 원본에 있는 원문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찾아내서 이제 신약만 가져간다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 헬라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친 거죠. 그랬는데 그 원문이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봤던 그 사본들은 대부분 비잔틴 계열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 원문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딱 인정된 게 이게 뭐냐면 그런 본문들을 공인 본문이라고 합니다. 공인 본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원문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하는데 그 원 텍스트 이게
비잔틴 계열의 사본을 원 텍스트로 삼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근데 이 비잔틴 계열의 그 사본과 이 알렉산드리안 계통의 사본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그래서 이 종교 교역자들이 이게 원문이다라고 인정되었던 그 사본이 그 본문을 다 이제 공인 본문이다, 전통 본문이다, 다수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수 본문이라는 얘기는 많은 사본들이 거의 그렇게 다 얘기하고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수에서 다르게 쓰고 있다. 이런 거에 비해서 대부분의 사본이 어떤 구절이 이렇게 다 일관성이 있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문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제가 부담이 막 같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그 공인 본문을 각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그 독일어 성경이랄지, 또는 이제 그 영국의 그 메리 여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의 제네바로 왔던 영국의 그 종교개혁자들이 거기서 칼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영어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그 프랑스의 올리베이 땅 성경이랄지 이런 식으로 각 나라 말로 이제 막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취했던 그 원문이 소위 이제 그 전통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왔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어떤 전통 아래에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뭐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게? 개혁판이죠. 그럼 그전에는 개정이 아니라 개혁 한글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개혁 한글판이나 개정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그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하고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내용이 우리의 구원에, 우리 신앙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그 원문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나온 구절이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거.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이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있습니다. 그 사본이 뭐냐? 이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그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비잔틴 계열의 사본. 거기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아닌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사본,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나온 게, 제가 다닌 총신이나 요 근래 신학교에서 다 쓰고 있는 본문이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본문하고 달라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럼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그 본문을 근거로 번역한 성경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랄지, 1559년도에 그 제네바 성경이랄지, 올리베이 땅, 그 불어로 된 올리베이 땅 성경이랄지, 또는 166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 혹시 들어봤습니까? 킹 제임스, 제임스 왕이 이제 번역을 시켜가지고 한 성경 번역본이 있거든요. 그런 번역 성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 종교 개혁자들이 봤던 그 전통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해낸 성경들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개혁 한글이나 이 개정 개혁판은 그 본문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다른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우리가 구원을 잘못된 가르침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결정적인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걸 취해야 될까요? 원문을 우리가 취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그죠? 여기에 어떤 첨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 개정 개혁판이나 이 개혁 한글판이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원문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지고 직접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헬라어나 그 히브리어 사본이 비잔틴 계열의 사본인,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그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본이 이쪽 계통이 아니라 이쪽 다른 계통의 사본을 가지고 하거나 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신학계에서 굉장히 시급한 일이 뭐냐면, 이 성경을 그렇게 그 종교 개혁자들이 봤던 그 본문 성경을 직접 우리말로 번역해낸 그 성경을 출간하는 일이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가 만약에 대한성서공회에 관련된 사람이 들으면 저를 막 2단이네 3단이네 하면서 막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다 거기에 나온 성경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말씀 보존학회? 거기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11년 킹 제임스 버전, 이거는 이 공인 본문을 근거로 해서 번역한 영어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런 번역본들도 영감되었다, 그래서 무호하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만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이 개혁 한글판, 개정 개혁판, 이거 보면 막 그냥 완전히 우리가 사단의 가르침이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지나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본의 어떤 영감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시급한 것은 이런 번역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솔직히 저도 무지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개정 개혁판을 총회에서 사용하니까 썼는데, 그나마 좀 나은 게 개혁 한글판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헬라어 원문에는 하면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빠지거나 좀 전통 공인 본문과 다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문제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이걸로 돌아와서요. 이걸로 돌아와서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대개 이렇게 나오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또 대개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야 더 정확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이게 좀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 공인 본무에는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단어인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개가 무슨 뜻입니까? 대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때 말할 때 앞에서 제가 사용했던 대개 그런 뜻일까요? 대개가? 대충, 대체로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대개를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죠? 근데 그 대개가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대개가 뭔지 알고 외우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대개가 있잖아요. 이 개혁 한글판이 개정판에는 없어졌어요. 근데 개혁 한글판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를 그대로 써온 거예요. 대개가 한자입니다. 한자. 그래서 큰 대자에 덮을 개자입니다. 큰 대자에 덮을 개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더 어렵죠? 우리말로 풀어놓으니까.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게 무슨 말이냐? 요컨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호티가 무슨 말이냐?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for예요.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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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원래 뜻이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이 얘기는 앞에 있는 것들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즉 첫 번째 강구가 뭐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 있는 6가지의 간구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이유를 여기 뒤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영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구는 앞에서 강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것은 찬양이면서 또 송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막 찬양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감사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송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왜 앞에서 간구했던 그런 기도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그래서 먼저 나라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나라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즉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권세가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과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임무는 백성을 돌보고 모든 위기 상황에서 건지시며 보호하는 것이 왕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지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 즉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백성된 우리를 그런 모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또 어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문제들, 또 그런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실 권리를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또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의 뜻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나라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과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나라가 아버지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권세도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권세가 영어의 그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권세라고 하는 이 헬러 단어가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옵니다. 다이너마이트 하면 벌써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강력한 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세는 무한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고 그분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월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한 권세가 말이죠. 무한한 권세가 말이죠.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다. 그러니 자녀된 자들의 소원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세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앞에 말했던 그 6가지 그 간구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아버지는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영광의 충만함이 있고 피조물의 모든 영광도 모두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그분께 돌려지기를 간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되 영원히 있다라고 송영을 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경우에도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의 군왕들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모든 소유물을 다스리실 권리와 그것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의 권세와 그것으로 인해서 받으시고 드러날 그분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기도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이런 것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권한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간구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같이 가야 함을 우리가 교훈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런 감사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송영하는 이 내용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도의 마무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최종적인 종착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짧지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진실로 그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의미인 그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리라. 아멘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끝에 진실로 그렇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또 한켠에 그 기도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심정에서도 정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가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원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 그리고 영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가라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가. 그분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분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또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기도를 하고도 또 다시 돌아가서 염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짧지만 정말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살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기도를 살피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그 한 가지 한 가지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들이 우리 기도 속에서도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맡김 있는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쏠려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